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몇 년 전에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죠. 우리나라, 이게 이웃나라 일본에게 충격이 꽤 컸었던 재난인 모양입니다. 이 지진 이후에 일본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던 모양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타난 현상이 이혼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재난을 겪으면서 보니까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 새삼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심지어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막상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급한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 이걸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혼이 늘어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다 좋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의 개인주의 성향, 이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엊그제 일본은 세계 최악의 불친절 국가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악의 불친절 국가. 좀 생소하죠?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일본 사람들 되게 친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제자선단체인 영국의 자선지원재단이라는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CAF라고 약자로 칭하는데 여기서 작년 10월에 발표한 세계 기부지수, 기빙인덱스, 여기에 보면은요, 이 자료에 의하면 낯선 사람을 도와주는 점수에서 일본은 조사 대상 144개 나라 중에서 142등을 했답니다. 안 도와준다는 거죠. 참고로 한국은요, 몇 등일 것 같습니까? 한국은 92등, 미국은 10등이었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일본 사람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게 있죠. 혼내와 다떼마에 이 사람들 이런 얘기하는데 겉과 속이 다른 일본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 들통난 그런 조사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되게 친절한 것 같은데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냉정하고 잔인한 것, 이게 일본 사람들의 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말 하지 말아야죠, 그죠?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되는데 요즘 일본의 아베가 트럼프 따라하는 모습이 하도 미워서 일본 흉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속이 좀 불편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청년의사라고 하는 매체가 있는데요. 한 정신과 의사가 이 매체에다가 글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결혼 상대자를 어떻게 고를 건지 이거 조언하는 글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고 결혼할 때가 됐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하는 거라고. 그런 얘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은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의하지 않으면서 5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당신의,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당신의 자식이라면 그때에도 그 사람이 자랑스러울 수 있겠는지 그거 봐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30년 이상 함께 산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네 번째는요. 내 사랑으로 그 사람 변화시킬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당신의 배우자감이 아니라 당신의 사위감이나 며느리감이라는 전제하에서 한번 다시 봐라. 그래도 마음에 들어야 된다 이거죠. 자, 들어보시니까 공감이 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뭔 말인지 모르겠는 그런 말들도 있고 그러시죠? 다 이해가 가시나 봐요. 저는 뭔 말인지 모르겠는 것도 있던데. 이 글을 소개해드린 이유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제안한 후에 끝으로 이런 말을 한 줄 더 썼습니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요. 추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절대적 조건, 당신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아마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쓴 모양입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자, 이병률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 깨닫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사람 만날 수 없다는 거를요. 내가 사람 때문에 행복한 적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거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내 이웃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 이웃. 율법에 관한 한 모르는 게 없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한 질문에 이 표현이 들어가 있죠.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한테는 이거 대수롭지 않은 그냥 뭐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질문으로 보입니다만 사실 이 당시 사람들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특히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이웃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200년쯤 전부터 이 내 이웃이 누구인지 이 범위에 대한 논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200년쯤 전부터 이 이웃의 범위를 유대인들이 계속 좁혀갔다 그럽니다. 처음에는 같은 민족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내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내 이웃이냐, 신앙의 동지, 정치 종교상의 동지, 같은 당원 이런 사람들만 내 이웃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시대가 됐다 그럽니다. 굉장히 좁아졌죠. 같은 동네 사람도 이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거는요. 일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지 배워보려는 의도도 없지 않았던 것 같긴 합니다만 그보다는요. 본문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골탕 먹이거나 책 잡으려고 했던 질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 한번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비유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비유로 분류하기도 합니다만 가만히 보시면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라 그러면은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 요걸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풍자라고도 그러죠. 사실은
말하는 내용하고 비교하는 대상이 동일한 게 아닌 것, 이게 비유입니다. 동일하지 않은 대상 둘이나 그 이상을 서로 견주어서 말하는 것, 이게 비유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비유가 그런 건데요. 그렇지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고 개나 돼지처럼 여겼기 때문에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는 아예 가지도 않았었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자기들이 존경하고 공경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그보다 못한 사람으로 지금 깎아내리는 거, 내용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만도 못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지어낸 이야기였다면, 예수님께서 지어낸 얘기였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만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벌을 받게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아무리 봐도 본문 이후에 어디에서도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곤란을 겪었다, 그런 흔적 전혀 없습니다. 뭘 말씀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틀림없이 문제가 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당시 사람들 대부분이 알고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포인트, 이게 뭐냐 하면은요, 내 이웃, 내 이웃이 누구인지 이거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군지 찾으려고 고민하지 말고 네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앞에서 인용해드린 거 아직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몇 분 안 지났는데 어느 정신과 의사가 썼던 글 제목 기억나시나요?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이었습니다. 결론이 뭐였었냐 하면은요, 당신이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당신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정신과 의사가 쓴 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책 제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책에 있는 내용 아직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깨닫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요. 어떻습니까? 이 말씀 동의하실 수 있는 말들이죠.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는 말씀은요, 이 정도로 훨씬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나려면 당신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이나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사람 만날 수 없다는 말, 이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좋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의 초점은 전부 다 자기 자신한테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자기 자신한테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하는 이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하는 이유, 내가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둘 다 나, 자기 자신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너 자신을 위해서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위해서 해줘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초점이 나한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 이 말씀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인지 생각하라.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야, 유대인들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 가르치고 배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율법의 명령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율법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말씀 가르치고 지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웃의 범위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좁게 생각합니다. 자신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협력하는 사람들만 자신들의 이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게 두려웠던 이집트의 바로가 명령을 내리죠. 산파들에게. 너희가 아이를 받다가 산의 나이가 태어나거든 조용히 죽여버려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산파들이 이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이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들 도와주고 자기들에게 득을 주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협조하는 사람은 이웃이고, 반대로 자신들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은 원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원수의 구분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 나라 사람들 미워하는 일에 전혀 부담 갖지 않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원수를 끝까지 갚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중동이 그렇게 시끄럽고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은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율법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유대교의 선생들, 그러니까 율법 선생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에다가 자신들의 생각을 적당히 더해서 만들어낸 말일 뿐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잘못 배웠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 원수 미워합니다. 나한테 해를 준 사람 사랑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이죠. 아니, 사랑하지 않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나한테 도움을 주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얼마든지 사랑합니다. 우리들도요. 그런 사람 사랑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한테 해를 준 사람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인 거죠. 뭐 사랑은 아무나 받나요?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해 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받을 짓을 하면야 얼마든지 사랑해 주지만 자기가 사랑받지 못할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있으니까 사랑해 주지 않는 것뿐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 틀림없이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이 누구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마리아 사람을 개만도 못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럼 그거 몰랐을까요? 아니요. 이 길은요, 유대 나라에 있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도 만난 사람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그런데도 같은 유대인인 제사장과 같은 유대인인 레위인은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린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못 본 채 하고 지나간데 명분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명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항상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해지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저기 쓰러져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서 만져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또 저 사람 가진 상처를 보니까 조금 전에 생긴 그런 상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강도가 근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자기도 여기서 어영부영하다가 당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보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 돌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돌보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충분히 자기 자신을 변호할 만한 그런 핑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좋은 일 하지 않을 많은 명분과 핑계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많이 가지고 있죠. 자, 그렇지만은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정을 뻔히 다 알면서도 이 사람을 돌봤습니다. 따지지 않았죠. 자기가 위험한지 어떤지, 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이 자신한테 손해를 줄 사람인지 이익을 줄 사람인지, 이거 전혀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그 사람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람만. 자기가 이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그것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돌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 사람을 돌볼 때 자기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거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한테 어떤 영향이 생길지 이거 생각한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어떤 일이 생길지 이거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곧 죽을 목숨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전부 지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전부 죄인이니까 말입니다. 전부 죄인이니까 전부 지옥에 갈 거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죄 짓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도 우리 중에 아무도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죠. 그리고 죽어가는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따지지 않고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따지지 않고서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해를 받아야 되는지 이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해 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이것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주면 예수님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는지 이것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 형편만 보신 겁니다. 당신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락없는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이라는 거, 천하의 불쌍한 신세라는 거, 이것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서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일본 사람들 흉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네 물건 얼마나 많이 팔아줬는데 그렇게 많이 팔아줬으면 이 사람들 고마운 줄 알아야지 되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그걸 무기로 삼아서 우리 숨통을 죄는 그건 나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 이 일본이 우리를 강제로 지배할 때 강제로 끌려가서 강제로 일했던 억울한 사람들, 그 억울한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던 일본 업체들, 그 일본 업체들이 그 사람들에게 배상하라, 이런 판결을 우리 한국 법원이 내렸죠. 그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런 판결을 한 한국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그게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요,
회개도 한참 회개해야 될 사람들인데 회개는커녕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열불이 납니다. 열불 나시죠? 안 나시나 봐요. 저만 나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커녕 오히려 한참 혼나야 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 우리가 한번 본때를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럴 힘이 우리한테 없다는 게 참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오죽하면은 지금 몇백 년 전 사람이 이순신 장군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은요. 자, 그렇지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따지지 말고 일본의 이웃이 되어줘라. 그런 뜻입니다. 그가 내 이웃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은요. 우리 역시 그 사람들만큼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자기들보다 더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더 화가 나긴 합니다만요. 우리도 만만치 않게 나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가 못 박아 죽인 겁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으니까요. 근데 예수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셨죠. 따지지 않고서 말입니다. 따지지 않고서. 그리고 우리의 가장 좋은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나는 천하의 악당인데도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이웃이 되어주셨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면 저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그럴 가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큰 은혜를 저희가 입었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가 그 사랑을 바로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